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증거 평안입니다. 오늘은 불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안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막연한 걱정, 초조함, 긴장감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는 것. 성인 25%가 불안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평안해야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응답하셨다면 그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평안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 자체가 평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민수기 6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어. 두려워하지도 말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에 가라. 예수님께 온 자들은 다 이와 같이 평안을 얻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도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순종해서 삼손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사기 16장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변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가자죽, 요새 말하는 가자죽고 창녀 만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걸 또 끊지를 못하고 이번에는 들릴라를 만났어요. 성전 창녀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방 성전 바알 아세라, 거기는 이방의 창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창녀하고 이렇게 썸씽하는 게 제사의 한 순서가 됩니다. 들릴라를 만났는데 삼손이 푹 빠졌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면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계속해서 번뇌가 일어났고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면서 계속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나면서 불안했다면 그거는 만나지 말기보다도 아주 조심해야죠. 들릴라를 포기하면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데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어요. 삼손, 나 당신 사랑해. 하트를 막 하루에 1000개씩 보내는데 이게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들릴라는 이제 5명의 이 군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삼손을 힘을 원인을 알면 수억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삼손을 쪼아대는 겁니다. 자기야,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삼손이 죽을 번뇌하다가 내 머리를 자르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르죠. 자, 머리 자르는 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삼손이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잡혔죠. 세탁기가 지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힘으로. 드라이가 자기 힘이, 전기차가 자기 힘이 아니죠. 전기 떨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삼손의 힘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잡혔죠. 수치와 고통당했고 연자맷돌 돌리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삼손이 마음이 불안할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삼손의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훌륭한 사사로 사명 감당하고 민족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평안을 누린 나하만입니다. 나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악성 피부병 환자인데 그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소녀로부터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나하만이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나와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친히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며 병을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나아보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좁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을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가는데 종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거는 뭐 의아한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 뭐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아버지요, 목욕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드십니까?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나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싹 나은 겁니다. 나하만은 순종함으로써 건강의 평안, 마음의 평안, 인생의 평안, 구원의 평안까지 누렸습니다. 자, 우리도 순종하면 평안한 거예요. 불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납니다. 불안하면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순종의 길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하여 평안은 곧 하나님의 샬롬이 됩니다. 자, 갈등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제 싸웠는데 예물 놓고 밖에 나가서 휴대폰 가지고 뭐 직접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 하든지 어제 미안했다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원망 들을 만한 일,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아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형제가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너에 대하여 불평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은 원망해서죠. 원한이 사무친 겁니다. 원망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 남편 원망하면 남편에게 책임 전가, 아내에게 원망하면 책임, 자식 원망은 자식이 책임 전가, 부모 원망하면 부모에게 책임 전가, 남에게 책임 전가입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잠 못 이루게 되죠. 이건 이제 뭐 성도에게는 우리 해당되지만 너무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없죠. 실컷 욕을 하고 뭐 그냥 잠들어 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터치하기 때문에 이거 운전 잘못한 것도 생각나면 그것도 잠 못 이루고, 남한테 막 실수한 거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성령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원망을 들어섭니다. 남에게 원망을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죠. 다른 사람이 네 잘못이야 하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룬다 그 말이죠. 그렇기에 원망을 하지도 말고 원망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화목과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하야와 회개는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범죄의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용서하면 평안한 겁니다. 창세기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와 야곱과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 10명의 형제가 곡식을 사러 왔어요. 10명이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인데 요셉을 전혀 몰랐죠. 줄 섰는데 큰형 여기 서고 둘째 형 세우고 셋째 형 세우고 넷째 형 순서대로 쫙 세웠는데 형제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순서대로 딱 세우지? 딱 세워놓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가까이 왔죠.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다. 판자 나 요셉이다. 당신 나를,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완전 사색이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정체를 바뀌었을 때 형제들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한때 노예로 팔렸던 그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응당, 보복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크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요셉은 복수 대신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또 지난날에 그 모든 애굽에 판 그 고통은 하나님이 한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는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 전체를 책임질 테니까 다 애굽으로 오라고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갈등을 풀고 용서하고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까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해하고 갈등을 풀면 평안하지만 갈등이 있는 한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있다면
형제들과의 이웃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푸셔서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죄의 심판으로 불안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숲속에 숨은 거예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리고 두려움을 피하라고 동산 나무들 가운데 딱 숨어서 불안에 떨은 겁니다. 자, 죄로 인해 모든 심판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막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런 뭐 핑계 뭐 그것 이런 땡기 그래서 예수 못 믿었고 이래서 저래서 내가 구원 못 받았고 막 그런 입을 뭐 핑계댈 입이 없어요. 딱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아예 입이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입이 막힙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겉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이 생명책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족보에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only son, 독생자, 외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받았는데 누굴 통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생명이니까 내가 그분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책에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안의 고통을 영혼들이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어찌하든지 이걸 잊고자 더 재미난 것, 더 핫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뭐 마약에 이런 세상의 스포츠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불만을 잊어버리려고. 영혼은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기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지나갔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안 믿는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이냐 구원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천국이냐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생명책 기록됐으니까 거기에는 상관이 없죠. 반대로 우리는 반드시 어느 심판대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하나님의 상급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악이 없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상 받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그것 때문에 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가고 왜 나는 안 줘, 그러진 않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나 쓰는 데는 반드시 쓰게 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만,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그러한 거지 구원받은 것조차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에 대한 걸 받습니다. 여기에는 뭐 상급이 적다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시기 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안세영이가 금메달 땄다고 우리 그 시기하지 않잖아.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행한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자, 힘보다 심판은 영벌, 형벌, 사망의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사망의 심판은 없어요.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성도는 평안합니다. 상급의 설레임만 있는 거예요. 못 받아도 어떻게 해요? 못 받아도 감사한 거죠. 구원받은 것 자체로 감사하고, 바울사도 의의 면류관 받는 거 정말 바울사도 잘했습니다. 그거 막 박수 쳐주고, 박민석 권사님 뭐 받았는데 그거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지. 아는 못 받았어, 지옥 갈래면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불신앙일 때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족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밤새 통곡했어요. 그리고 밤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걸,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걸, 모세와 아론은 틀렸고 한 지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구원받아서 홍해 통과하고 광야 만나 먹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은 백성들이 불신앙일 때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마시고, 그 우리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그 흔한 잡초까지도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냐, 입히지 않겠냐, 너희들 내가 굶기겠냐,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불안해서 아니는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믿고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다녀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다. 파지 아니한 우물물 마실 거고 심지 아니한 포도 따먹을 거다. 포도송이 가져왔지 않느냐. 두 사람이 멜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 메고 왔는데 얼마나 좋냐. 가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믿고 평안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불안해서 평안 누리시는 또 세 분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평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